할렐루야. 이정태 전도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를 위해 함께 찬양으로 섬기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0대지요? 10대의 찬양은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 있지만 열정적으로 목소리도 크게 하고 박수도 크게 치고 전심을 다해 우리 주님께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다시 한번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박수. 나는 주만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더 큰 목소리로 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할렐루야.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자비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려봅시다. 할렐루야. 예. 박수 쳤어요?
네.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을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들죠? 에너지는 넘치는데 집에만 있어야 하고, 뭐 누구처럼 PC방도 못 가고, 그렇다고 모텔을 갈 수도 없고, 게임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회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친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옆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저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아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대 때는요 아주 예민한 감수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설레고 막 그러죠. 그 감수성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10대가 가장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가장 좋을 때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설교 들을 텐데 또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체험하고 싶어요. 만나주세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목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감수성,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 시간 주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집에서 다 같이 함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드린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들이 우리 친구들의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복을 더하사 우리 친구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신나게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같이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공하고 훌륭하게 된 이 사람들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친구들을 아시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이분은 피레침만 발명한 분이 아니라 정치가이기도 하고 외교가이기도 하고 저술가로도 알려진 아주 훌륭한 분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100짜리에 그분의 흉상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0가 우리나라 돈으로 보자면 대략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지폐인 이 10,000원에 계시는 이 세종대왕과 같은 위치에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이분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의 집결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시간의 귀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프랭클린은 20대가 되자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13가지 항목을 이렇게 삶의 가치관으로 적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 시간을 계획하고 또한 자기관리 수첩이라는 그 수첩을 만들어서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름 점검표도 짜고 매일매일 이것을 얼마나 지켜나갔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루 일상생활을 할 때 그 하루의 일과표를 이런 것 내가 해야 되는 이루는 목표들을 세워서 그리고 노트에 적어서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13가지 중에 금연이라는 항목에 무엇이 있냐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는 덕목이 있어요. 매일 삶 속에서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인식하고 또 그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플랭클린은 젊은 시절에 서점 하나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이 서점에 와서 책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다가 그 손님 눈에 들어온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골라놓고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이 책 한 권이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은 정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책 한 권에 1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손님이 말하기를 좀 싸게 살 수 없을까요? 값을 좀 깎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플랭클린은 오히려 대답하기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더 올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1불 15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 좀 화가 나서 내가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했는데 왜 금액이 좀 더 올라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플랭클린은 또 빙그레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그 책값이 1불 50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손님은 자꾸 이 가격을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플랭클린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책값은 1불인데 자꾸 쓸데없이 말을 자꾸 해가지고 내 시간을 빼앗았으니 그 책값은 이제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참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시간을 잘 이렇게 활용했던 이 플랭클린, 그 사람은 지금의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보면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처럼도 보여요. 학교에 갔다가 집에 와서 다시 학원으로 갑니다. 또 학원에 갔다가 또 와서 다시 독서실로 갑니다. 독서실에 갔다가 집에 오면 밤 12시, 1시예요. 그러면 우리는 집에 와서 잠을 자야 되겠죠. 우리가 볼 때 시간을 너무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세월을 아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세월을 아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단지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월을 아끼는 길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 아멘.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을 풀이해 보면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것이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기회를 잘 사용하라, 그리고 기회를 사라, 이러한 말들과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유명한 선수들이 많죠.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경기를 봤을 때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연장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연장전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안정환이 헤딩슛으로 결국 2대1로 경기를 역전을 시켜서 이기게 됩니다. 이 안정환 선수는 굉장히 기회를 잘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잘 잡아서 헤딩으로 골을 넣은 안정환 선수는 일약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이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명한 선수들은 분명히 그 기회를 왔을 때 기회를 잘 잡는 그런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다 되는 겁니다. 이 축구만이 아니에요. 야구에서도 9회 말 만루의 기회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홈런 한 방을 딱 칠 수 있는 그 선수가 바로 기회를 잘 잡는 선수고, 그랬을 때 팀이 이겼을 때 그 선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의 스포츠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 미술 경시대회에서 1등한 사람, 각종 대회에서 그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승리를 얻는 사람은 결국에는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기회를 잘 잡아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꾸지람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들어갔을 때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각각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근데 각각 그 사람들의 재능대로 금 5달란트, 한 사람에는 금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는 금 1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가지고 그것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가 장사를 해서 남기게 됩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1달란트를 남긴 것이 아니라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이 올 때쯤 해가지고 그 1달란트를 땅에서 파가지고 그 주인과 만났을 때 이렇게 1달란트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이 들어와서 그들과 만났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칭찬을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어떤 꾸지람을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가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에게 꾸지람을 하고 또 한 달란트를 뺏어가지고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어느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왜 어느 누구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을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었으면 그 사람은 아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1달란트만 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잘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잡았느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땅에 묻어버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1달란트 그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겨가지고 5달란트인 그 사람에게 줬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 재능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잘 활용하고 시간을 아낀 이 종에게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온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기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사람과는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그 주인이 준 기회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달란트를 받아서 활용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 달란트들을 우리가 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준 기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회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바로 시험 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시험 보는 이 기간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때가 기회인 줄을 내가 깨닫고 안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거 깨닫기 전에는 힘들어. 내가 이 시험 기간이 언제 끝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나에게 기회인 줄 깨닫게 되면 내가 이번에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내가 이번에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다.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기회를 기회인 줄로 깨닫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3들, 이 고3의 시기도 바로 기회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원, 학교, 가정, 이 모두가 다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주셨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회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기회인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처럼 기회인 줄 모르고 있다가 그 1달란트를 받고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그 묻은 그 1달란트를 뺏어주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그 기회인 줄 알고 기회인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정말
우리가 그 기회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를 잡으면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회인 것만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아, 내게 기회가 왔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기회인 줄만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것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될 줄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기회인 줄로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내가 노력을 한다면 그 기회가 정말 나에게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봤을 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사람도 그 기회를 잘 사용했고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어요. 성경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주인에게 준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바로 실천했어요. 우리도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실천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잡은 기회를 즐겨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기회를 즐겨야 해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라는 그 말 속에는 바로 갔다는 말, 그 말 즉슨 무엇이냐? 기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바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함에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마음으로 그 기회를 사용해야 됩니다. 공부를 즐기십시오. 운동을 즐기십시오.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받아서 활용하고 받은 기회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학교도 가지도 못하고 교회 오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그 가운데 답답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번 이 기회에 내가 성경 말씀 읽고 보고 찬양 듣고 그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바로 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양 듣고 또 찬양 들으면서 따라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우리 학생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기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회를 잡아서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은 기회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질 텐데 거기서 끝날지 아니면 더 연장이 돼서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갑반 선생님들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화 신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화 신방을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못했던 이야기들 좀 다 풀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신방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전화 잘 받아주고 또 함께 즐거운 교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월들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잘 활용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